56장 말씀.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이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다, 아내가 있다, 자식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입니까? 그렇다면 아내가 바람 피면 어떡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집이 불나거나 근데 보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집 불난 거에 대한 책임까지 다 지어가지고 평생 동안 그거 갚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어찌 되겠어요? 자식이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버리죠. 사업 부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소유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누구신지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있느냐 아닌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56장 이사야 말씀은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이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2010년과 2011년을 완전히 전환시킬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느낄 때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들은 어느 상태냐면 영적으로 광야 39년째입니다. 이제 곧 40년이 끝납니다. 아주 역사적인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39년째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마무리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광야를 엑스트라 40년을 더할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자기 시간과 인생과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사람하고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하고 컴플레인하는 사람하고 그 둘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위대한 인생을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 것이고 너희를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제사장 민족과 왕 같은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했어요. 현대의 많은 성도들처럼 아멘, 아멘은 잘해. 그런데 조금 어려움 생기니까 즉시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면 하나님은 합력과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2세들을 위해서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다시 배우는 사람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40년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 없어서 의심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죽는 시간이에요.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약을 먹어가지고 명이 길거든요. 그래서 그냥 40년을 다 채운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는 정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지금 39년째입니다. 보스턴에서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시온교회 그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온의 성도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또는 전부 다가 헌신되어서 그렇게 광야를 벗어난 사람들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람들처럼 준비된 사람들이 전부 다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준비됐겠지요. 그러길래 제가 39년째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39년째. 이제 곧 주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제 곧 주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현실이에요. 내 기분이에요.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롱홀드라고 그래요.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것들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아직 지적 안 하셨어요.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가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한 가지는 딱 하나님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약속. 미래는 보장 안 됐어요. 어디 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을 떠납니다. 그게 역사적인 전환이에요. 저에게 미국에 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인생 편하게 살고 싶어서 영국 가겠습니다. 내일 집사람이 영국 비 많이 온다고 가지 말지. 그럼 가지 말자. 비안 오는 호주로 가자. 호주를 가려고 IELTS 준비하고 호주로 유학 가고 호주에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셨어요. 몇 주 있다. 미국은 왜 안 가냐? 미국은 너무 커요. 미국은 너무 복잡해요. 라고 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안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꿨어요. 안 한다. IELTS를 준비했는데 토플을 준비 안 됐어요. 그러면 그냥 미국으로 간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 가는데? 모르지. 근데 어떻게 아냐? 이제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이제는 연말에 사임한다고 딱 얘기해놨거든요. 이번 사임한다고 이제 풀타임 부목사 사임한다고 그러고 이제 1월 달에 미국 간다고 그랬는데 어디 가냐? 모른다고. 아니 공부하러 간다며. 이제 가서 보면 알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모세가 누가 너를 보내더냐 그러면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어디로 가냐고. 그러면 그냥 미국 땅 어딘가 공항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미국 어디 갈 건데 그랬더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갈까요? 애틀란타 가라 그래서 애틀란타 온 거예요. 애틀란타 가면 뭔 일이 있을래나. 2년 뒤에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어찌 할까요? 교회를 개척하라. 그리고 너는 애틀란타 남아있어라. 너무 싫었죠. 항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저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다른 사람은 뭐냐면 그 부르심 앞에 자기 인생을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작년에 미국 땅을 돌으라고 그랬어요. 전 돌으라면 돌지요. 근데 일주일 동안 도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그냥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가 없어요. 미국 돌고 유랑여행처럼 일주일을 돌았는데 이게 안 재밌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느 날 20시간 운전하고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왜 돌아야 되는데요? 이유는 알고 제가 봅시다. 왜 돌아야 되는데요? 왜 도시를 돌아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뒤에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유 없이 도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열심히 도는 거예요. 나는 너의 믿음 그리고 순종, 희생과 선포를 통해 나의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네가 가서 도시를
믿음으로 순종해서 희생을 해서 도시 한복판에서 기도하고 선포할 때 도시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 교회는 이미 있는데 뭘 또 하나 또 세우겠어요. 선교지도 아닌데 우리 교회 세워진다 그 얘기였어요. 자, 그럼 이유를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마느냐. 약속 없이도 도는데, 그냥 순종함으로도 도는데, 약속까지 주어졌으니 그 다음 어떻게 돌겠어요? 죽자 사자 도는 거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도시를 도르라고. 적어도 20개에서 30개 도시를 도르라고. 그래서 그 땅을 밟고 선포하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질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축복하실 때 그냥 축복하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제는 그 소원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동의하고 그냥 어느 정도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야 돼요. 그러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시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고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맞아 그래 그렇게 될 거야. 그 정도. 그럴 때 땅을 도르라는 거예요. 땅을 돌고 밟고 다니면 부어져요.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드디어 이끌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기 시작해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부르심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결단과 그 결단을 이루는 인내와 희생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6, 7년 동안 훈련했던 결과, 5, 6년 동안 훈련했던 결과가 뭐겠어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예요. 저는 몰에서 비즈니스를 열기 때문에 문 닫으면은 몰 주인이 되게 뭐라고 그래서 쫓겨나는데요. 아, 몰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쫓겨나면 쫓겨나는 것이고, 아무나 갖다 장사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뭐 누가 나갔다 세워놓든지 무슨 수를 쳐서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안 떠날 수 있는 모든 이유들이 다 있어요. 늙었지요. 보자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바뀐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순종할 수 있다면 광야가 끝난 것이고, 생각 때문에 이유 때문에 경제적 현실 때문에 많은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직 40년 더 남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정말 시온의 영광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전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선포했고 지금까지 훈련 기간이었어요. 훈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싸워보면 합니다. 평생 동안 나는 연습만 한다. 평생 동안 연습만 한다. 미친 거죠. 훈련소에서 평생 동안 훈련만 하면 무엇을 훈련해? 전쟁으로 나가봐야죠. 인생을 걸어봐야죠. 삶을 걸어봐야지. 그게 훈련됐는지 안 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온 것처럼, 제가 지긋지긋한 애틀란타 남아있는 것처럼, 제가 한국에서 매달 4,000불씩 5,000불 주겠다라는 거절하고 무일푼으로 교회를 시작하는 것처럼 시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겠다. 그 믿음이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차례가 아니라 여러분의 차례예요. 저는 여러분이 생업을 가졌기 때문에 저처럼 2달을 돌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저 나흘 정도 30개 도시만 방문하고 오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56장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영적 감동이 왔어요. 나의 구원.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의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부흥 아니겠어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공의예요. 엘리야가 많느냐?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많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맞았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깜짝하는 건 뭐냐면 저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에 깜짝하고 있어요. 저를 향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애틀란타에 수많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뭐 그 얘기 저 얘기 그 얘기 저 얘기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쓰레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의 마음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시온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입은 다물어지게 돼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이고 왕이 협조하고 왕비가 협조하고 모든 군대가 협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꼼짝 못해요. 정말 바로의 궁궐에 아무리 철병거가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면 그 능력 앞에서 아무도 저항하지 못해요. 저항할수록 맞아요. 저항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을 저항하면 그 인생 박살납니다. 심하게 저항하면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죽어버립니다. 사고 나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다가 일주일 이내 3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은 암으로 죽고, 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한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고, 같은 교회에서 한 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능이 임하기 전에 권능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는 것, 권능을 담을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권능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능력도, 재정도, 모든 것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서제스트하고 기다릴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강제로 우리 마음을 바꿔버린다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하시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을 바꾼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아내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그 권위 있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합법적인 기도를 통해 사람 바꾸는 건 가능해요. 제가 제 자신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왜? 제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곧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공의가 가까웠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2절 보십시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는 마치 교회 나와서 주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다면 전 세계 교회 다니고 주일 지키는 사람들이 인생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안식일은 뭐냐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른 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In God we trust. 다 그 갓은 제너럴 갓, 유니버스 갓이에요. 다 하나님 섬긴다고 말해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도 we serve our God 다 갓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차이가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 당시 때 그들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놀고 먹고 즐기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에 장사하고 안식일에 비즈니스하고 다 그 말인데 하여튼 온갖 일을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을 닫고 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이 잡아왔어요. 모세에게 왔어요. 하나님, 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서 죽여라. 죽여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람이다. 지금 광야에서 훈련 기간에 지금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자체를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럼 이 뜻이냐? 그 말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다니면서 추수를 하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잖아요. 안식일에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자체를 날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아이덴티티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으로 도시를 돌아라 그러면 도는 거예요. CD를 보내라면 보내는 거예요. 10분씩 기도하라 보내는 거. 이 사람들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멤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멤버가 아니에요. 정말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정말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비전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 그리고 삶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는 것, 내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 도대체 입장이 뭐냐? 양다리지 아니라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에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 3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는 중단 잡족이 따라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원래 혈통적인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냥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온 사람들이 있고, 또 주변에서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몰려왔고 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 안에 나는 혈통적으로 유태인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나를 잘라내시고 여차하면 첫 번째 가지치기 대상이 나로겠구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건 나는 백인도 아닌데, 나는 흑인도 아닌데, 나는 한국에서 이민 온 얼마 안 된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추방되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시스템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미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겠어요? 저같이 10년도 안 된 사람, 이 사람을 통해 미국과 역사를 바꾸는 것.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혈통이 아니에요. 여호와와 연합되었느냐 안 되느냐예요. 이슬람 교리에 보면은 이슬람 그 파드 가운데 순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호메트의 혈통적인 후손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람은 시아파예요. 어떻게 기억합니까? 씨앗, 그 같은 씨다. 그래서 시아파는 혈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시아파예요. 그리고 순니파는 순수한 이론적인, 그래서 그냥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하메트의 교리와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90%에서 98%죠. 시아파, 혈통, 그래서 진짜 칼리프, 지도자는 그 혈통을 따라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시아파는 소수예요. 굉장히 소수예요. 동일한 거예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와 다른 교회가 뭐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또 하나 독특하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는 토배기가 없어요. 텃세 부리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텃세 부리는 거 보셨어요? 나 여기 7년 된 사람인데 말이야, 나 여기 8년 된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여기서 뭐 제자 훈련 다 받은 사람, 이런 텃세 부리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용납을 못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7년 됐고 8년 됐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8년 됐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근데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온지 새가족 교육 받았어요. 이 교회 비전이 뭡니까? 이 교회는 쫙 하면서 8가지를 척척척척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온 백성입니까? 이 사람이에요. 7년 됐어요. 8년 됐어요. 개척 멤버예요. 1000개배부터 드렸어요. 그런데 도시에 CD를 안 보내요. 근데 2주 됐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CD 보내고 싶어요.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시온 멤버입니까? 2주 된 사람이 시온 멤버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이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심에 여호와와 연합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일됐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주신 비전에 완전히 동의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보세요. 교회 온 지 4, 5년 됐어도 그냥 여전히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온 지 몇 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혈통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고 버림받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동일합니다. 저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다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왠지 이렇게 그래도 오래된 성도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 좋아하겠지. 안 좋아합니다. 저는 오래된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 좋아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비전을 신뢰하고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처음 되었어도 저는 그 사람 좋아합니다. 진짜 그래요.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했어도 헌신자까지 교회 비전을 버리는 사람은 저는 그날부로 잊어버립니다. 딱 잊어버립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아버리고 끌어버리십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혈통이 뭡니까? 혈통을 따질 때 제자훈련 받았느냐? 아닙니다. 또 어떤 타주에서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플로리다에 있는 성도들은 목사님은 그래도 애타란타 성도들을 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좋아하겠지. 천만의 말씀. 요즘에 제가 보스턴에 있는 어느 한 자매가 있어요. 끌려요. 그의 믿음이 끌려요. 그의 헌신이 끌려요. 여기 있는 성도들보다 전화를 더 많이 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어느 전도사님이 끌려요. 성격은 독특하고 괴상한데 2시간 동안 제가 어떤 사람 얘기를 2시간 이상 안 들어주거든요. 2시간 반을 들어줍니다. 기쁨으로. 막 흥분해서 막 별 얘기를 다 해도 자신의 삶의 이야기, 캘리포니아 이야기 별 얘기를 다 해요. 저는 다 들어줍니다. 왜? 저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할 때 기쁨이 있어요. 처음 본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저는 그 사람하고 시간 오래 보내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저랑 오래같이 있어서도 여전히 딴 생각하는 사람하고 1시간 보내는 게 사실은 싫어요. 같이 있기 싫어요. 하나님이 또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게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쳐버리리라. 안 그러신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을 못 낳는 고자라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돈도 없고 얼굴도 못생겼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진짜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안 될 만한 사람이에요.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저한테 도움될 것 같으죠? 저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1,000만 불을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저 이제부터 목사님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저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지 마세요. 나는 그런 돈 안 받습니다. 저는 안 받아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무엇을 이 교회에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게 없어요. 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재물을 물어오고 그 기도가 사람들을 물어오고 그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데 왜 입을 말할 줄 알고 믿음이 있는데 왜 못합니까? 그 믿음이 돈 있는 사람은 도네이션 해도 거의 도네이션 안 해요. 해도 기껏해 만불하고 생색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익명으로 도네이션하면 몇 천만 불씩 몇억 불씩 지원합니다. 도네이션 합니다. 정말 뉴욕의 어느 교회 지원한 거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3천억 원이에요. 3천억 원. 한 번에 지나가는 사람이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럽니까?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 없다고, 나는 뭐 형편없는 자라고, 나는 자격 없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여호와와 연합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어떤 분은 제가 비전 얘기를 자꾸 하니까 목사님 너무 비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 교회만 교회입니까? 나는 비전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 뭐라는 줄 아세요? 저도 사랑하는데요. 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저도 구구단 할 줄 압니다.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저도 할 줄 아는데요. 크리스찬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크리스찬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하고, 크리스찬은 누구나 하나님 뜻대로 다 살고 싶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구구단이에요. 더하기 빼기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생색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뭘 할 것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거냐? 이 교회를 통해서는 나를 통해 무엇을 할 거냐?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를 통해 항상 일하시잖아요.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거 여다 붙여놨다고 시온 교회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당연한 거예요. 저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와 다른 교회와의 차이점이 뭐냐?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는 예배센터로, 기도센터로, 선교 전략센터로 8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선교 전략센터, 기도센터, 그리고 기름 부음의 기지, 예배센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도시가 아니라 모든 도시 가운데 도시를 통한, 이것은 비전이 아니라 비전을 이루는 전략이에요. 도시는 비전을 이루는 전략이에요. 우리 교회 비전은 8가지가 비전이고, 그 8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의 기지로, 예배센터로, 선교 전략센터, 이것은 전략이에요. 그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도시를 도는 거예요. 이건 비전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정말 8가지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래서 시대적 풍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는, 이게 비전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정확하게 듣고, 만약에 그것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목사님 뭐라도 시켜만 주세요, 하나님 뭐라도 시켜만 주세요, 제가 뭐라도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능력 없다고 말하지 마라. 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을 지키며, 즉 정체성이 분명하며 비전이 정확하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집에서, 5절,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혈통적으로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재력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너는 시온교회 다닌다. 왜 다니냐? 사람이 좋다니까. 그러다가 또 싫다 그러면 떠날 거냐? 이 교회 비전을 진짜 신뢰하느냐? 신뢰하는 증거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교회가 어려울 때 너의 재산이라도 팔 수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예요. 도시를 돌으라면 정말 돌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럴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확신 가운데 가지고 있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좋은 생각 가지고는 절대 행동 안 나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하는 줄 알죠, 학생들이. 근데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 믿어요. 어느 정도 믿음 가지고는, 의심이 적당히 섞여 있는 그거 가지고는 행동이 안 나옵니다. 믿음이 strong faith가 되면, strong belief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감정이 실립니다. 생각으로 옳다고 동의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의지적 결단을 하고, 그럴 때 강력하게 우리 감정이 따라갑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컨빅션이라고 그래요. 강력한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은 목숨을 겁니다.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걸 여호와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다들 옳다고 생각해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5만 명도 넘어요.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바로 이거다 그러고 인생을 거는 사람은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안식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체성이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우리가 선택을 할 적에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자기 욕구를 따라 결정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선택할 줄 아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어떤 그런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는 것을 따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가는 사람들. 이번에 우리 저희 청년 자매하고 그 엄마하고 콜로라도 덴버에 갔어요. 근데 제가 가는 길에 어디 도를까 이래서 7개인가 8개 도시를 찍어줬어요. 여기 도르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대여섯 시간 있다가 내가 괜히 그 말했네. 에반스빌 가지 말라고 그럴걸.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갈 길도 먼데 23시간 걸리는데 에반스빌을 가려면 엑스트라 4시간을 이쪽으로 갔다 다시 와야 돼요. 그냥 가고 빼먹으라고 그럴걸 라고 했는데 벌써 에반스빌에 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지도 보고 간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무조건 이름 찍고 가니까 길 모르는 거죠. 그냥 이름 찍고만 가는 거예요. 그냥 이름 찍고.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이름 찍고 메인 스트리트, 도시 메인 스트리트. 여러분이 도시 방문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의 메인 스트리트 찍으면 돼요. 그럼 항상 한복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엑스트라 4시간을 더 걸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환경과 상관없이 장소와 거리와 상관없이 선택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도시의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언약들을 붙들고 삶을 거는 것, 그게 언약을 굳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자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이 세상 관점에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코리안 아메리칸 사람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백인들이 사람 취급도 제대로 안 하는 왜 코리안 아메리칸을 통해서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요? 자랑할 게 없도록.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없다, 정말 이 자식을 못 낳는 건 이런 남자로서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이라면 가난해도 괜찮다. 머리가 IQ가 80에도 괜찮다. 얼굴이 못생겨도 괜찮다. 핸디캡에도 괜찮다. 제가 내일 아침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 유튜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일 맨드리라고 하는, 하여튼 이름이 퍼스트 네임이 카일인데 무릎 밑에가 없어요. 팔꿈치 밑에가 없어요. 그렇게 동그랑동그랑 이렇게 다녀요. 짐승처럼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올림픽 레슬링 챔피언이에요. 멀쩡한 사람 다 이겨요.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볼펜 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우리보다 더 빠르고 더 잘 써요. 타이핑 다 해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운전 다 하고 뭐 밥 다 먹고 별거 다 해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씨름하는 레슬링 그 자기 체중에 있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 다 이겨요. 그 사람이 다 이겨요. 강사로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끌어가요. 그 사람 말 앞에 꼼짝 못해요. 왜? 모든 장애와 한계를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있어요. 근데 무슨 힘들어요. 어떻게 두 손 두 발 다 있는 사람이 무슨 힘들어요. 여기 팔뚝 자르고 한번 집에서 한번 원하면 해보세요. 팔뚝 자르고 여기 팔뚝 자르고 무릎 뚝뚝 잘라가지고 그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사람이 레슬링 세계 챔피언이에요. 수천 명이 모이는 강사예요. 타이핑은 저보다 더 빨라요. 글도 더 잘 써요. 모든 걸 다 잘해.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죠. 그의 중심의 태도예요. 확신들이에요. 그러게 남자들, 여자분들 두 손 두 발 다 있는 사람들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를 바꾸세요. 그 자세를 바꾸세요. 그러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자식을 못 낳는 고자이냐? 상관없다.
네가 나와 연합해서 정체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의 약속을 붙들면 내가 약속하겠다. 내 성 안에서 내 집에서 시온입니다. 시온 산성입니다. 아들이나 딸보다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그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요. 이름을 준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붙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치유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의 삶을 통해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돼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면 지혜와 통찰력이 생겨요. 계시가 막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모든 이름에 해당되는 것을 그 사람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권능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삶 속에, 그게 이름을 줬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모든 수식어에 해당되는 것이 그의 삶에 그대로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정체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비전을 붙들게 잡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6절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 유대인들이 찬밥 취급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임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다 일어나요. 다른 사람은, 멀쩡한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의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도요, 기도 양이 모자라서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애들이 와서 저한테 돈 달라고 해도 저는 잘 안 줍니다. 필요하면 돈이 많으면 주겠지만, 그러나 내가 줘야 될 아이들한테는 줍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간 다 안 냅니다. 그러나 제가 내야 될 사람들한테 냅니다.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제가 결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십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모독하면은 합당하지, 그래야 됩니까? 속에서 불이 나야 돼요. 불이 나는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부인이 다른 집 사람들이 자기 남편 막 비난하고 욕하는데 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 그건 부인도 아니에요. 그럼 화가 나야 돼요. 화가 나야 돼.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비난하고 욕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하나님의 신부. 그의 종이 되며 헌신을 말해요. 헌신.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 즉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비전을 붙드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첫째,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시온이에요. 우리가 그냥 제가 괜히 시온이라고 이름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라고 그런 거예요. 시온 인터내셔널 처치.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다민족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처치고요.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예요.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예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나를 사랑한즉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한다. 무슨 기도라도 내가 너 응답한다. 다 응답해요. 정말입니다. 제가 뭐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응답됩니다. 생각만 해도 응답돼요. 뭐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도 아닌데 생각만 해도 응답해요. 왜? 요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정체성이 분명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을 지키잖아요. 내 성산으로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고, 기도하는 집에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번제와 희생자를 나의 제단에서 네가 드릴 때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즉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번제와 희생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축복을 누구에게만 주느냐? 만민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오늘 나와서도 괜찮고 이방인에도 괜찮고 다민족에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하나님을 연합하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정체성이 분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누구라도 만민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또 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들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제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 우리 쪽을 일단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더 크게는 열방이지만 지금 모은 사람 외에 또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또 모으겠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쫓겨난 들 가운데 남은 자의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잖아요. 플러스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주셨던 메시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을 내가 열방 가운데 모으겠다라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고 중국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까지 열방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이미 모은 사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말고 또 많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내 신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들이 나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열방에서부터 나를 섬기러 백성들이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사로 언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자, 9절부터는 경고입니다.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게 뭡니까? 바벨론아, 아시리아야, 모든 주변의 나라들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다 짓밟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와 깨어있는 자들은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며 개더라 그래요. 아무리 제가 메시지를 강하게 했어도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개라고 그러잖아요. 개.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 개가 누굽니까?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개라고 말하세요. 이 시대 가운데 미국과 열방 가운데 개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주의 종이에요. 안수받았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 언어가 아니에요. 이사야 56장에서 분명히 개라고 그랬어요. 지도자인데 짓질 않아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는 경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먼저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이 시대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그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향해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본인들로 스스로 본다고 말해. 신학적으로 안다고 그래. 그러나 너희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소경이로다. 벙어리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벙어리다. 한 걸음 더 그들은 개다. 그리고 꿈꾸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꿈꾸는 자들.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걸 착각하는 거예요. 시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파수꾼이 사명도 못하고 꿈만 꿔요. 생각으로 다 해봐요. 생각으로. 그냥 누워있는 자들, 안일한 자들. 알겠는데요. 그냥 저는 또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익스큐즈를 하면서 자꾸 생각으로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을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누워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즉, 보수적인 사람들, 안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팔팔 뛰어야 되잖아요. 그게 주의 종이잖아요. 물떠오고. 설거지해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는 걸 정확하게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도대체. 가라도 안 가고 버텨, 붙박이처럼. 손님이 왔는데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앉아가지고 서너 시간 계속 앉아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안 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계속 앉아가지고 뒹굴뒹굴하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이들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들은 탐욕이 심해요. 자기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선교 안 해요. 하는 척을 해요. 정말 영혼 사랑 안 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야망을 사랑해요. 뭘 지각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성도들한테 컴플레인하고 맨날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족한 줄을 몰라요. 은혜가 은혜인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제 멋대로 살아요. 제 길로 돌아가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몰지각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개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목자라고 그래요. 그들이 몰지각한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경고하세요. 바로 너희들 때문에 성도들이 삐뚤어진다. 바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이 말 했으면 저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너만 잘났냐? 전 쟤만 잘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축제나 벌리고 맨날 축제 셀러브레이 교회 안에서 즐겁게 신나게 맨날 교회에서 훈련도 없고 책망도 없고 맨날 셀러브레이 사람만 모아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몰지각한 목자여 개라고 그래요. 축제만 벌이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선교지도 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희생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안 하면서 그저 그냥 우리 교회 좋은 게 축제를 벌리고 막 경고입니다. 4,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말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선교하지 말고요. 그거 가지고 어른들 관광여행하고 막 그렇게 버스 하나 대절해가지고 맨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해도 성도들이 다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머쓱해지더라고요. 또 한 번은 매도처치를 살려고 그럴 때 어느 분이 그래요. 매도처치가 그 당시 때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한 300만 불 주고 얘를 사면 2만 2천 불에서 2만 5천 불 정도를 모기지를 내야 되는데 우리 형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딱 저한테 하는 셀리더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선교 잠시 중단하고 부흥할 때까지 그냥 선교 안 하고 모기 지내면 안 돼요.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탐욕에 가득 찬 자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때가 될 때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신할 만한 수준이 될 때까지는 절대 안 삽니다. 렌트합니다. 우리 교회 수준은 렌트 수준. 딱 제가 그때 4년 전에 그랬던 거예요. 렌트 가자.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 당시 때 4년 전에 우리 교회 상태는 렌트밖에 안 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남의 거 가지고 살짝 해먹고 자기 건 내기 싫어하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탐욕에 가득 찬 자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딱 주보를 보세요. 여러분도 주보를 보시면 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딱 보세요. 우리 교회가 3만 5천에 4만 불이 필요한데 2만 5천에 3만 불 나와요. 그럼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힘을 다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누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이번에 또 사게 되면 엑스트라 8천에서 1만 불이 모자라요. 5,500불. 지금까지 모자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건축원금으로 다 채웠어요. 이제는 건축원금 딱 뒷받침하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가면 첫 달부터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책임질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로렌스빌 가는 거예요. 5,500불짜리. 그보다 더 줄어들면 또 3,000불짜리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2,000불짜리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거실에서 다 예배 드리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인생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도시를 감당할 만한 인생의 믿음이 있으면 도시를 맡기는 거고 미국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미국을 맡기는 거고 열방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열방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축제, 좋은 것만 원해요. 잔치하고 좋은 것만 원해요.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방인도 괜찮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자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걸기 원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내가
가장 존귀한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준다. 전능하신 창조하시는 능력의 권능의 지위에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제한되지 않았다. 애틀란타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베트남과 한국과 중국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 거예요. 열방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에 속한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여호와와 연합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더 이상 나 인생 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즉각 응답되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주의 성산에 거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